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 더불어 그리고 말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 살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 응답 기다리며 또 찬송할 때에 큰 기쁨 중에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1장입니다. 예수여 니에서 사람 되신 거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진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심을 본받아 승리하신 거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은 것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 시간에는 오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악독과 속에 두고 열심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살펴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도 품어주셔서 언젠가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모두의 기본은 성경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치의 오차나 위협함 없이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외형도 세월이 멋있어지고 커지지만 그 안에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한국이 없도록 내적으로는 더욱 기본에 충실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현장 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날 세운 계획과 목표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나가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내어야 할 책임을 충분히 달성해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되고 승리의 7월, 많은 열매있는 7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30절부터 3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에는 박신보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하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인가 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크다 그러면은 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쉽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키가 크다.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비교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 키가 얼만큼 크는지 그것이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집에 이 줄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그죠? 뭐 손자를 키우시는 분들도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얼만큼 컸나 늘 보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자랐나. 저희 아이도 이 문에다가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커가는지 늘 궁금한 거예요.
키 좀 재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키가 커져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재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키인 것 같아요. 때로는 자세에 따라서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고, 또 똑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또 보면은 우리가 크다 그럴 때 어떤 산 같은 걸 보면서 참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이 어디죠? 네,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가장 높은 산도 있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높이가 얼마나 되죠? 8,840m가 넘어요. 8,848m. 그런데 이 산은 지금도 계속 키가 커져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두 판이 충돌하면서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대요. 1년에 약 5mm에서 10mm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가장 높은 산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산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뿐 아니라 또한 크다고 할 때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야, 그 사람은 참 크다.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을 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거인이다, 대인이다. 근데 키가 큰 사람도 거인이라고 하지만 또한 대인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러한 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성품들, 그러한 것들이 큰 사람이 있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넓이 또는 그 생각의 깊이, 그 지혜의 넓이나 또 깊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도 참 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또 크다고 말할 때 이런 것도 있죠. 지위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만큼 높은 사람인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것,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한 번씩 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9장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한 사람을 이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세력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 사두개인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큰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했던 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다 대부분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기가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물었는데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집도 버렸어요. 아내도 버렸어요. 부모님도 버렸어요. 자기의 배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분이 죽겠다고 말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헛질하라고 다닌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묻기가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하며 강변하며 말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그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책망이었던지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물었다가 베드로가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그 길을 가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 알리질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날을 이 땅에 계시겠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때가 이를 줄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셨을 때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람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사람들을 키우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신 거였어요. 그들이 함께 길을 갈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가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묻지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거야. 그리고 그때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길에서 쟁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인가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가 누가 크냐 하고 그렇게 열내며 쟁론을 했는데 무엇을 주님 앞에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 내가 더 크지요. 내가 더 큰 자지요. 주님, 저에게 더 높은 자리 주실 거죠. 그러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낮은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낮은 자잖아요. 높은 자가 섬기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종이며 하인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쓰고 있는 이러한 헬라어 단어는 얼마나 이 종이 바빠야 되냐면 진짜 서둘러 바삐 움직여서 이 먼지가 가라앉지
않도록 이래야 되는 건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그러니 먼지가 가라앉을 수 없도록 계속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섬김을 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답답해졌을 것 같아요. 얼만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저마다 다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여기에 이 기록된 이것처럼 정말 열심히 죽어라 일하고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주인의 칭찬이 없는, 그건 마땅히 너가 해야 되는 거야.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먼지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분주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종의 생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쉴 때가 되어도 주인의 잘했다 하는 칭찬만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이겠습니까? 무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과연 그만큼 분주하게 사는가, 그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가, 또 시간을 그만큼 아끼면서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겸손히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동양인과 서양인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은 어디에서 올라온 거냐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그 샘 리처드슨 교수인가 하는 그분이 강의를 하는 중에 이제 동양인과 서양인을 조금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미국 동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잘하는 것, 그러한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갖다가 더 발전시켜서 자신이 더 이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힘쓴대요. 그런데 동양인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더 갈고 닦아서 그래서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이렇게 두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학점을 물어봤어요. 이 미국인 여성에게 학점을 물어봤더니 이 학점을 얘기하기가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을 기준으로 해서 3.0 이상이냐 3.0 이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은 넘는다고.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4.0이 최고 점수더라고요. 3.0은 넘는다고 이제 그 미국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에게 지희라고 하는 여성이던데 그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학점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3.0 이상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그 여학생에게 자기에게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귓속말로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3.6이었어요. 이 교수님이 3.6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성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4년제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여성은 거기에서 지금 이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3.6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물었을 때 이 학생은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이제 처음에 막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나는 잘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듣고 나니까 3.6이죠. 거기다가 4년제 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학생이 공부했을지가 가슴에 탁 느껴지더라고요. 야, 진짜 열심히 했겠다. 한국인이
그곳에 유학을 가서 2년 만에 대학 4년 과정을 마치고 그것도 그곳에 있는 학생보다 오히려 더 좋은 학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미국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3.0이 부끄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3.0보다 좀 높겠죠. 그게 부끄럽진 않다. 자기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말하기는 좀 꺼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점수를 밝히기가 꺼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실 때 첫째와 마지막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 중간쯤이면 안 될까요? 그런데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이 되어야 된다. 하인들 중에도 보면은 그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위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하인이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은 누가 더 오래된 하인인가, 누가 더 이제 들어온 하인인가에 따라서 이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를 가도 똑같이 이병이어도 뭐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상급자예요. 선임자예요.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선임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가장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은 첫째가 되길 원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그 앉으신 곳에 그를 끌어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가 없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약해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회에 있어서 어떤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데려와서 그리고 그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낮게 여기는 사람, 누구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를 섬기는 거잖아요. 때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게 되면 참 너무나 분에 넘치게 그렇게 섬기시는 것을 때로 볼 때가 있어요. 참 귀한 것을 그렇게 내어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분이 주의 말씀을 갖고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아시기에 마치 주님을 맞듯 그렇게 주의 종을 맞이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진짜 섬김이잖아요. 그죠? 영접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기쁘게 맞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섬김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갖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맞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겨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는 애 보면서 그냥 안녕 이러면 그냥 많이 아는 척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위해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소외되고 가치없게 여겨지는 하찮게 여겨지던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으셨지만 그러나 실상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어요. 또 가정 안에 여러 갈등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참 우리가 섬겨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조금만 더 넓게 둘러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불황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봉사하는 곳에, 그러한 곳에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잘 양육해서 길러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요양원 같은 곳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는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호스피스 병원 같은 곳에 가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우들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섬기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이 가서 섬기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질도 어렵고 몸도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기는 이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항상 이 높아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10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셨냐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닦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외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한 집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고 더 좋은 음식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오직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의 길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꾸리지 못한 채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요한보다 더 큰 자로, 더 크게 섬기는 자들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뒤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섬기는 자의 모습은 이것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 여기고 자기는 강하다 여기고 자기는 존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척하고 우리는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가고 주를 위해서 정말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 동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처음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8,848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이 있으면 가장 낮은 곳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 어디죠? 가장 낮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라 그러죠. 그죠? 마리아나 해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은 그 깊이가 얼마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11,033m래요. 가장 높은 곳보다 가장 깊은 곳이 더 깊어요. 2,000m 이상. 거의 2,200m, 2,250m 정도가 더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뒤바뀌는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것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습니다. 높은 곳이 낮은 곳이 되고 낮은 곳이 높은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우리는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그 깊은 곳, 그 낮은 곳으로 가서 끝으로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밤낮 수고했다고 때때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저도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조금 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한번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장 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높은 곳에 나아가고자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고자 하면 낮은 곳으로 가장 끝으로 가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힘쓰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관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5장 부르신 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예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더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보아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에 2020년도 표와 목표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님의 큰 기쁨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누가 크냐는 쟁론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것들 우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또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안수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사태의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져온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모든 우리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올 한해 2020년도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 돌아보게 하시며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임함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들어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가 되어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은혜들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큰 기쁨 맛보았던 사마리아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맛보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다투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이제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말씀대로 끝이 되며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예배가 많은 어려움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들과의 어떠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할지를 깨달아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도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 왕성하게 번져나가는 이 코로나 사태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킬 텐데 지난 1년간을 감사하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이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친히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온 교회가 성전 건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런 모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제와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응답으로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